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오늘은 또 설교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지난주에도 받아가셨죠. 그래서 또 오늘도 이번 주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사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1장에서 지난주에 다뤄왔듯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예정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라 그러면은 운명론이다, 숙명론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릅니다. 운명론과 숙명론은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운명론과 숙명론. 그러나 예정론은 다릅니다.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이것을 이중 예정설을 또 주장하는 거예요. 타락 전의 예정, 타락 후의 예정. 이 말도 안 맞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중복되면 이것을 교리화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리를 만들거든요. 한 구절 있는 거는 난해하다, 난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정에 대한 말씀을 더 추가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을 찾아보시오. 요한복음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37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끄시는 자, 주시는 자만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탁한 자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정의 말씀이죠. 44절 보십시오.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이끌시고 예수님께 위탁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 문턱이 어때요? 뭐 매일 와도 되고 주일날 오고 그러죠. 그러나 예정되고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살면서도 예배당 문턱을 한번 밟지를 못해요. 그 어쩌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자기는 여기가 안 맞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나가요. 나가면서 또 무슨 핑계를 대면서 안 오죠. 핑계 댈 거야 많죠. 뭐 바쁘다니 뭐 놀러 가야 된다니 핑계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비주의자 스웨덴 분리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이 책을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 갔다 온대요. 18년 동안 기도를 뭐 할 때마다 갔다 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 책에 기록한 거 보면은 천국에 가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 음부에 가 있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천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 천국에 데려왔대요. 데려오니까 천국에는 강한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1층, 2층 이런 게 있는 청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빛이 비치니까 거룩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강한 빛 가까이 가 앉아 있는데 그 음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게 우리에게 안 맞다 그러면서 빛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저 컴컴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여기 안 맞으니까 어두운 곳 우리가 있던 곳 음부로 다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뭐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65절 보십시오.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자, 또 오게 하는 자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우리의 힘써 노력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그 뜻에 따라 선택된 자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겠습니다. 넘겨가지고 몇 장?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보십시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아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는 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지 않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은 표적들이 많은데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 표적들이 누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지 않느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서 내 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양들은 그렇죠? 택한 백성들은 믿는다는 것이죠. 택한 백성들은 믿지 않을래도 믿게 됩니다. 이래저래 뭐 살아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은 27절 내 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말로만 그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받느냐. 28절 나오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죠? 내 음성을 듣는 자, 내 삶을 본받아 따르면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답니다. 영원한 생명. 주종이 이 땅에 사는 거, 재물 이거 준다고 이야기 안 하시죠? 이 땅에 사는 재물, 물질은 예수 안 믿어도 그 억만장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얼마나 잘 법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집트나 인도 가보세요. 거기 부자는 엄청 잘 살아요. 그러나 서민들은 어때요? 달구지를 끌고 다녀요, 지금도. 그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부자들이 우리 한국 부자라 그래도 그쪽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받을 복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도 참 선물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터널 라이프, 그러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준 거 아니죠. 우리가 이단에, 우리에 속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단 쪽으로. 그래서 이단들은 한두 번 권해보고 멀리하라 그러죠. 멀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은 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빼앗길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주신 양들을 선택하고 예정된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히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네, 믿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읽어왔지만 거기에 보면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영생. 그렇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아, 그러면 선택된 사람은 이래도 천국에 가고 저래도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들으면 어때요, 지금?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 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태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좀 뭐 세상 좀 절교도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절교도 뭐 택한 백성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뜨문뜨문 이야기하지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죠.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보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됐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소리를 듣고 한다는 소리가 왜 저렇게 수준 낮은 소리를 하나? 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준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란다. 이게 뭐죠? 예정론이죠. 만세 전부터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세상 지식에 철학적으로 하는 거기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못 알아듣죠. 우리 만나 교인들은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요? 창세기부터 읽어왔잖아요. 읽어온 게 있어야 이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에베소서 말씀 정도는 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8절 이 예정에 대한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며 이 세상 지식과 철학자들 다 데리고 와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복음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은 이 세상 지혜 철학 다 달라들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정하신 것이 예정이죠. 그 예정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거 하셨죠? 이는 그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형제 되게끔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올리셔가지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만 부릅니다.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선택되고 미리 정하신 사람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되고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끌어다 놔도 나갑니다. 나 여기 안 맞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어렵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죠. 다루지 못하다가 바울의 신앙과 신학과 학문과 경륜이 최고로 정점에 이를 때 에베소서를 기록했잖아요. 에베소서 기록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예정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들이 겁이 나요.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바깥으로 나갈까봐. 읽어보니까 우리가 다 예정됐네. 교회 설렁설렁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설교를 못해요. 우리 장로교회가 그래도 참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치거든요.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정에 대한 설교는 꺼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정도 알고 선택도 알고 영원한 생명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구속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사인을 한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까불어 보지요. 바람을 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으키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알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떨어뜨립니다. 다 챙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500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떠나버렸죠. 남은 사람이 12제자 남은 거예요. 12제자 보고 너희도 갈래?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베드로가 일진이 좋아서 그런지 아이고 말을 잘해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가기는 안 갑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죠. 알기는 뭐하나? 좀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지면 처음부터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있죠. 그 베드로 보고 네가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다고 베드로 너 이리 나와. 응? 네가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네가 수제자라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나?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 알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베드로야 지금 네가 어떠하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예수님께 2번이나 물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못하죠. 주께서 사랑하실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평생에
베드로가 그 이후로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한 것이 마음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닭이 울면 놀래는 거예요. 닭이 매일 울죠? 오대하고 우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면 새벽에도 나와야죠. 뭐. 그러면서 일평생 겸손하면서 살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장 이렇게 하니까 2장 1절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으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떠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생명이 있지만 죽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꺾어보십시오. 가지에서 꺾어보시오. 그게 보기에는 파랗게 꽃이 피고 그 얼마 안 가면 시들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살았다 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있을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것이죠. 세상 풍속, 풍조, 사조, 시류를 쫓았다는 것이죠. 세상 풍속 어떻죠? 1월에는 정월대보로, 2월에는 연등, 3월에 삼진날, 4월에 촉발, 5월에 단오, 6월에 유두, 7월 칠석, 8월 추석. 추석은 우리가 지키죠. 저는 이 애들 키울 때 유행 따라 안 살게끔, 세상 풍속을 안 따르게끔 송편을 다른 날 해 먹어요. 추석 때 안 해 먹고. 또 팥죽을 동지는 안 끓여 먹어요. 딴 날 끓여 먹는 거죠. 세상의 풍속에 살지 말라는 거죠. 떨어져 사는 것이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요게 악령이죠. 공중의 권세 악령을 잡은 자 따랐으니 요 악령들은 온갖 세상 유행 풍속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령들이. 옷이 제일 유행을 많이 타죠. 저희 애들 딸이 둘이잖아요. 그 애들 유행 타는 옷 못 입게 해서 제가 일부러 안 사주고 그거 한 해 지나가지고 그 유행 지나가지고 입으라고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것도 다 이거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요 악령이 무엇이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몰라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순종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요.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영적인 메시지죠. 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실 때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됐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죽었고 살아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을 못합니다. 정죄하지 못하죠. 왜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건 죽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음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이 땅에서 최고의 심판이잖아요. 죽음이. 그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 중요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가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이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우리도 우편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왜 땅에 있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렵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밖에 안 나와요.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인 말씀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깊이가 있죠. 바울이 처음에 바울이 생각을 어때요? 내가 로마서 쓰고 로마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로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신다는 거예요. 빨리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 이런 선물은 대개 가난한 자들이 받습니다. 부자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받죠.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참 팔자가 기구하고 부정한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5이 있은 여인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말이야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면은 너가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그러니까 팔자가 기구하고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부정한 여인 보고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때 잘 믿는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 있죠. 11조 땡정부리 한 푼 안 띄어먹고 다 드립니다. 안 틀리게.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줬어요, 선물?
안 주잖아요. 안 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선물은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였으니까 자랑할 것이 못 되죠. 자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나요? 선택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선택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야.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예수님을 모를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쌍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좋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들 보고 짐승 가축보다 못하게 생각하죠. 가축은 쪽발에 입고 세겜질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것도 못하니까 잡아 먹지도 못하고 가축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천대를 받던 사람들인데 13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싹 씻으면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죠. 14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담을 흐르셨으면 우리도 흐려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업적은 최고의 업적은 뭐예요? 담을 쌓는 겁니다. 담을 누가 제일 많이 쌓아요? 중국 사람. 만리장성을 쌓죠. 이 담 허물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이, 교파가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 이 담을 예수님의 피로 다 허물었다는 것이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한 율법을 자기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거기에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에베소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사도와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죠. 머릿돌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이 우리 예수님 머릿돌이 되죠. 머릿돌이 돌,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산돌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일반 건축물에 쓰이는 벽돌이 아니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예정론과 교회론이 다 나오죠.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종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만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참여. 교회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모임이 뭐죠? 이 모임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는 것이죠. 기둥의 터. 우리 교회 보면은 벽돌, 빨간 벽돌로 했죠. 한번 보십시오. 참 못난이 벽돌이죠. 이것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벽돌입니다. 쓰임받은 벽돌이에요. 아니 다른 벽돌은 보십시오. 술집 짓는데 그런데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벽돌이 예배당치는 기둥을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선택되고 예정된 거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못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못났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잠깐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지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있는 것은, 여유를 준 것은 도우라고 선한 일에 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이래도 믿고 저래도 가는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서 슬슬 농땡이 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농땡이 치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선택하고 예정한 것을 또 아들 되게 하시고 구속 제사함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 성령으로 쌓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여기에 감격해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충성스럽게 충성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성되게 살다가 먼 훗날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선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 때문에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